할렐루야. 지금 상황은 코로나 3차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신속하게 이 3차 팬데믹 상황이 그래도 잘 통제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또 비록 10%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간 사람은 좀 어려움을 겪어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큰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악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예배당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정말 나오고 싶지만 어떤 공직이나 또 사회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또 어떤 확산의 또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또 인내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신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모바일을 켜고 계셔도 우린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지난주도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내 기분과 태도는 어떨 것인가. 지난주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었죠. 화가 나고 반발심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을 누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준다면은 너무나 기쁘고 좋을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가짜 무당도 저주하고 너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은 사람의 심리상 대단히 찝찝하고 불안할 겁니다. 가짜 무당이라도 오늘 이사야 60장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복채를 엄청나게 주고 좋아할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번 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겐 아멘이 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큰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는 성경 전체 요약이고 또 이사야와 성경 전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한 주 동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에게 더 말씀이 잘 와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고하기를 오늘은 이번 주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특별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좀 차고 나왔는데요. 보통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극우파는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은 빨간색을 보혈색이라고 합니다. 보통 넥타이는 그날 의상에 맞춰서 전체 옷과 이제 맞는 색을 택하는데 제가 오늘은 일부러 좀 빨간색 넥타이를 의도적으로 차고 나왔습니다.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이 넥타이는 평상시에 잘 매지 않고 좀 특별한 주일에 매는 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금년의 주제와 연결한다면 풀려나서 빛을 발하라. 아멘. 풀려나야 또 일어나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여기에 전에는 계속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근데 전에는 항상 닫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내 성문이 닫혀 있었다. 이게 뭔가 막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것도 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물자든.
근데 내 성문이 항상 닫혀 있었다. 또 전에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 너를 멸시하던 괴롭힘과 멸시가 있었다. 또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지난주 59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도 8절 11절에는 전에는 그 길이 굽어 있고 평원강이 없고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함 가운데 행하고 맹인같이 계속해서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더듬고 낮에도 황혼때처럼 넘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상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인생이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길, 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굽은 데도 있고 평탄한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빙판길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비교적 뭐가 막혀 있고 계속 인생길이 어둡고 또 참 우울하고 고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무슨 도로도 정체가 되었다가 뻥 뚫렸다가 또 사고가 났다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참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고 다사다난한 인생입니다. 때때로 멈춰설 때도 있고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내리막일 때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정체될 때도 있습니다. 자갈길같이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 다 인생의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사는 길을 보면 인생길에 여러분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한 궤도에 좀 오르는 때가 있고, 더 열심히 잘하면은 어디에 이르죠?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완성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경지에? 만약에 그걸 신앙의 영역에 보면은 좀 신앙적인 영적인 궤도에 좀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 100% 완전한 완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좀 이제 완성의 단계에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과거는 어떠했는가? 이게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닫혀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시험이고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그럼 궤도에 오른 때가 뭐냐? 경지에 오른 때가 뭐냐? 또 신앙의 완성의 단계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깨어진 상태입니다. 궤도에 오르는 것도 경지에 이르는 것도 완성에 오르는 것도 그것은 깨어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깨졌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졌는가, 겸손해졌는가, 낮아졌는가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판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마친 사람은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문 대학교는 무슨 대학교인가? 고난대학교예요. 고난의 대학교. 광야대학이 세상에서 가장 명문 대학교입니다. 이 광야와 고난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00% 취업 보장되고 100% 성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광야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고속도로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자, 고난 소개증을 수료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난 수료증, 이름 백순남.
위의 사람은 고난과 연단의 광야 과정을 통해 인간의 자아와 교만이 다 깨어지고 겸손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마침내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나라를 과목을 패스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국제 광야학교 교장 성부성자 성령. 이 도장은 제 인감 도장인데 자기가 또 성부성자 성령이랬다고 또 트집 잡는 분은 안 계시겠죠. 국제 광야학교, 모든 인생은 누굴 막론하고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스위스에 살든지 인간은 하나님은 다 광야길을 겪어야만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와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마침내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지만 언제나 그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이 수료증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궤도요, 이게 경지요, 이것이 바로 완성의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점수가 10점대에서 50점대에서 7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라가듯이 신앙의 완성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하나 보았는데 13살짜리 아이인데 IQ가 측정이 불가합니다. IQ가 측정 자체가 안 된대요. 그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요, 13살에 명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수석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그리고 피아노도 정말 너무너무 잘 치고요, 영락없는 13살짜리 아이인데 너무너무 얘가 머리가 IQ가 좋아서 측정 불가. 대학에 20살 넘은 형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그 형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런데 매주마다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노숙자 그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이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참 훌륭한 부모죠. 이 천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빠른 만큼 빨리 그는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매주마다 미국 노숙자 보호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부모가 같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광야학교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엔 세 부류. 첫째,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두 번째, 아주 어릴 때부터 열악한 환경, 범죄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 사회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이 또 감옥에 많이 갑니다. 지금 감옥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이 사회 최고 엘리트 그룹들, 왜 그렇습니까? 광야학교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수료하지 못했어요. 한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도 광야와 고난의 학교를 수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꼭대기에 올라가지만 빨리 깜빵까지, 그냥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다 함께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 광야를 통해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업도 그걸 겪어야 사업이 여러분 정말 탄탄대로에 서는 거지, 너무 사업이 처음부터 그냥 잘만 돼서 계속 잘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육체 질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
이 과거에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렵고 꼬이고 내리막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자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명목뿐이고 실제는 자아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년 동안 F를 받은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한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한 과목 때문에.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1학년 때도 낙제, 2학년 때도 낙제, 3학년 때도 낙제. 겨우겨우 학교에서 기회를 주어서 동계 강좌를 통해서 패스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라도 필수 과목이 안 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패스 못했으면 목사도 못했을 거고 더더욱 이 좋은 서울인연교회 담임 목사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자격증과 축복 자격증은 다릅니다. 마치 구원 자격증은 주민등록증 같아서 그냥 태어나면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주어지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국적은 태어나면 주어지는 거지 무슨 공로와 잘났고 못났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이런저런 뭐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사 자격, 석사 자격, 박사 자격, 뭐 의사, 변호사 등등 이런 자격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노력해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구원 자격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축복의 자격증은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정말 광야 학교를 잘 통과했는가? 두 번째, 나는 축복 자격증을 좀 쿠폰을 얻었는가? 얻을 수 있는가? 둘 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누가 감히 나는 광야 자격증을 통과했고 받았고 나는 축복받을 자격도 받았다고 누가 감히 건방지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연단이 좀 그래도 좀 돼가는 것 같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좀 이런 이제 좀 자격을 마치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어질 만하다. 축복의 은혜.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자만하고 방심하면 대형 사고 터집니다. 일평생 살오른 판 함께 하죠. 우리는 일평생 살오른 판이다. 교만하고 방심하고 자만하다 이제 뭐 좀 된 것 같다 하다가 그때 터지는 대형 사고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땐 사고를 쳐도 크게 안 치지만 이게 좀 어떤 자리에 있어서 사고 치면 진짜 대형 사고 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 치고 정속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또 나이가 많은 분 치고 과속하는 분들 드뭅니다. 젊은 친구들 대부분 과속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가운데 과속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고 쳐봤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 딱지 많이 끊습니다. 근데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자동차 탁지 끊으면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때 딱지 많이 끊었습니다. 뭐 과속으로도 끊고 뭐 이런저런 위반으로도 끊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언제 딱지 끊어본 기억이 지금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게 나이가 드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맞고 좀 여러 가지 손해보고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도대체 내가 언제 딱지를 끊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20대 때 30대 때 딱지 꽤 많이 끊어서 벌금도 많이 물고 애국자였습니다. 국가 경제에 많이 이바지. 어리고 젊은 사람의 특징은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이 들고 또 늙은 사람의 특징은 조심하죠. 매사에 조심하고, 걷는 것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여러분 노인들 보세요. 걷는 거 얼마나 조심합니까? 영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성숙하고 철이 들고, 또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패스하지 못한 과목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한 과목 때문에 목사도 못 될 뻔하고, 더더구나 서울운영교회 그때 패스하지 못했으면 담임 목사도 되지 못했어요. 패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의 상황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까 다른 부분들은 다 과거의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랬다. 인간의 교만과 자아가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졸업하고 수료함. 지금 상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지금 현실이면서도 미래형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지금 현재도 앞도 상황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둡고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상황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재하실 것이며,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우는, 온 세상이 다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더도 완전히 히브리 민족이 다 멸종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또 다윗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다니엘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건강한 관계에 있느냐, 튼튼한 관계에 있느냐. 근데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편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아멘. 경험하셨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은 평안한데 마음이 안 편안합니까? 환경은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하십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간이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주일날은 시선을 돌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시선을 돌리는 날이에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눈을 주님께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특별히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지만은 요셉은 온 세상의 홍수로 멸망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 태워서라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눈을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돌리는 날.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사시로 만들어 세상으로, 환경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능력에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막을, 광야를 강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종 결과. 아까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그런 과거의 이유는 연단과 광야학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하고 또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속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벌써 몇 번 보여드린 이미지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면 문제는 반복될 뿐이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해가 바뀐다고 내가 바뀔 리가. 해가 바뀐다고 내가 바뀔 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전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반복할 것이고 내년에 반복할 것이고,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3살 버릇 여릇한다고. 자, 우리 장로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계속 평생을 반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스타일을 근데 금년에 와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새해의 의미이고 나이 들매 의미입니다. 자, 이 수료증을 받은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까 캄캄함,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때야말로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어두울수록 빛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는 요셉처럼 감옥에서 일어나고 억울함 속에서 일어나고 다윗처럼 그 광야에서 일어나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일어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완전히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높이 들리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아까 성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건 동서남북에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여러분, 방황하는 방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며 느바요의 수양은 다 내게로 공급되리니. 이 내용이 뭐냐면 각 세계 최고 명품들이, 각 나라의 최고의 진귀한 명품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풍부함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이방인들의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그들이 성벽을 쌓습니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것이고, 또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할렐루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과거는 연단으로 광야로 그치고 이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성문이 열려 항상 낮에도 밤에도 닫히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자자손손에 이르는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보세요. 다시는, 다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아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 또 그 자리 조금 일어서는가 하면 폭삭 무너지고 조금 한 발 나아간 것 같으면 5발 물러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실패의 사이클이 다시는 그리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금년에 이런 좀 연단과 고난의 광야들이 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지 않고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건대 우리 인생은 완전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지만 또 잠깐 또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폭삭 망하고 왕창 무너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일들은 겪지 말고 다시는 과거의 그 극한의 광야를 겪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고난의 광야가 끝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 다 함께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근데 성경 이런 말씀이에요. 1000명이 100명으로 줄고 100명은 1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데 작은 자가 1000이 되고 10명은 만이 되고 강국이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특히 극한의 광야와 극한의 연단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연단과 당금질의 강도가 길고 강력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엔 전에는 또는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15번이나 나오고 전과 지금을 구분해,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무엇을 대신하여, 저주를 대신하여, 죽음을 대신하여, 뭐 또 고통을 대신하여 좋은 쪽으로가 8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45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과 이제가 구분돼요. 여러분, 2020년과 2021년도가 확실히 여러분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고통이 과거가 반복되지 않는 남은 인생이 점점점 뜨는 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어둠이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묶임이라면은 빛은 선이요 의요 밝음이요 축복이요 형통이요 승리이고 한마디로 이 빛은 함께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실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그 실체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엔 노하여서 너를 치고 막았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15절에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22절 시작.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당금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 자격증 위에 안에 축복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가야 될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나의 발 둘 곳, 성전,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9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고 21절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고 똑똑하게 여겼지만 어리석고 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최종 결과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더 이상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사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경지예요. 경지가 뭐냐? 팍싹 왕창 깨어지고 가루가 된 사람은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뒷부분 한번 여러분, 자, 오늘 모든 말씀의 이제 요약입니다. 과거는 어떠했는가? 네, 가정에서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다. 점점 어려워질 거다. 이 코로나 끝난다고 여러분 세상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세 번째,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네 번째, 누가 이렇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결박 속에 당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풀려나고 또 풀린 자만이 풀어줄 수 있다고 했죠. 풀린 자만이 묶인 자를 풀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 풀려나서 모든 묶임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에서 그분이 풀려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미국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사인한 게 뭐냐? 마지막 사인한 게 각종 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 143명을 마지막 풀어주고 사인한 게 그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측근들의 비리 또 자기 죄악을 드러낼 이런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을 143명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것은 부정부패, 각종 추문, 비리, 불륜, 뇌물, 공금, 유용 등 2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사람이 길 패트릭 전 디트로이트 시장인데요. 24가지의 죄목으로 거의 다 유죄를 받고 28년을 선고받고, 얼마나 죄가 크면 이 사람도 석방시켰어요. 지난 4년 동안 온 세상이 이 트럼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난 20일 이 바이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정책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하나 보는 거지. 대통령으로 처음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 가서 옆에 서류들 쌓여있지 않습니까? 첫날 17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거 보셨죠? 지금 사인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 트럼프가 묶어놨던 것들을 대부분 다 풀어놓는 거예요. 물론 처음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한 일이 이 서류가 뭐냐? 그동안 트럼프가 꽁꽁 묶어놓고 다 꼬아놓았던 걸 지금 다 서명해서 다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틀 동안 27개 서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묶어놓던 악법들을 풀어놓는 일을 하는. 그날 기사를 보니까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날 전 세계 증시, 뉴욕 3대 증시가 다 올랐고 전 세계 증권 시장들이 이제 좋아졌고 미국은 3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한 사람이 바뀜으로 전 세상이 출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풀려서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함으로 어둠 속에 있는 분들, 복이 되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2021년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풀어놓아 자유케 되고 풀려나서 빛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